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 고백으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 이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중요한 또 예배 속에서 이런 축복들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교 헌금하는 또 주간이기도 하죠. 지난번 우리 필리핀 장달수 선교사님 좀 위급한 상황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정말로 뜻을 많이 모아주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헌금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고받기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전달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심 담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세계 선교대에 우리 많은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이죠. 한 주간 또 우리 광고 계속 나온 것처럼 집중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찢김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대신해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기도하시고 또 고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주일은 단순히 그냥 교회의 하나의 큰 행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오늘 이 말씀 주시고 예배하는 중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더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은 세미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언변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말 재주가 이렇게 잘 없기 때문에 제 말 가지고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잘 제대로 전달하는 메신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사람의 능력, 씨 뿌리는 사람의 잘생김, 그 사람의 실력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게 중요치 않아요. 씨앗 자체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담기면 어느 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얼마나 잘 뿌렸냐, 씨 뿌리는 자가 얼마나 멋있게 뿌렸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씨앗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또 새롭게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언급할 때 생각이 드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나도 기억력이 잘 안 되는데 어떨 때는 허리춤에다가 자동차 키를 꽂아놓고 한참 키 어딨냐고 막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막 찾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TV 리모컨 손에 들고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당장 집에 나오면서 내가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주 전 메시지가 기억이 난다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좀 죄송한 말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가장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요. 9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들을 보내서 야, 저 죽어가는 저 죄인들 저를 비롯해서 잘 사이좋게 한번 놀아봐,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와,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대요. 화목해 하기 위한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번제로 드릴 때는요, 완전 한 짐승이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다 각을 떠서 태워서 없애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완전 생명,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번 죽었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대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을 돌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사단의 자리에,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섰어요. 멸망받아야 될, 당연하게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수많은 종교들이 착각하고 거짓말합니다. 내가 조금 깨끗하게 잘 나를 다스리고 만들고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찾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재앙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사단에 완전히 속아서 거기에 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완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듣고 또 묵상해야 될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거를 막 확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이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는 좀 다른 것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어릴 때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들은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의 사건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 얻는 거야, 천국이 너 거야, 단순한 하나의 십자가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특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이게 저에게 어느 날 딱 다가왔어요.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 나는 하나의 그냥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 달려서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제가 어느 날, 어릴 때는 그냥 하나의 사건,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네,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천국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도 분명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어느 날 진짜로 알게 됐어요. 딱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밥 얻어먹고 있고 학교 다니고 같은 집에 살고, 저분은 엄마기 때문에 나에게 이거 저거 해주고 있어, 아빠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거 5월 5일 되면 나 데리고 가고, 필요한 거 사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참 좋아. 그러게 있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든 여자든 완전히 바뀐다 그러죠. 특히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속이 빨리 드는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자기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라는 단어를 들으면 완전히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뀐대요. 특히 엄마도 마찬가지죠. 여자로 살다가 엄마가 되어지는 거는 달라요. 그제서야 나를 낳으신 부모님, 엄마 아빠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 달라져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막 부모님의 그 사랑이 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어느 날 그 부모의 마음, 이래서 저렇게도 어려운데도 본인은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막아섰었구나. 이게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면서부터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도 그냥 예전에는 의무적인 게 아니고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면 달라져요. 우러나오는 뭔가가 있어요. 제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실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제가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이렇게 딱 버틸 만한 뭔가가 있어서냐? 아니요. 저도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해서 나는 안 돼, 이런 존재야,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고, 너무 많은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그렇게 힘있게 오실 수 있었어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 실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끌어왔어요. 다 놔버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저를 놓고 있지 않아요. 저를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아니야, 나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랑이 딱 저에게 보여질 때는요, 벌떡 일어나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부모를 어느 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요, 넘어서는
굉장한 다른 힘이 생기죠. 처음 시작을 뜨겁게 막 열심히 했다가 나중 되면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면 그것도 넘어설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막 이것저것 하다가 일하다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돌아서요. 상처 입어요. 우리는 자주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 근데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 해버리면요, 벌떡 일어나요. 나는 좁은 길을 가야 돼. 왜?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는 모습 보면 그것 때문에요, 신경질 나고요, 화가 나고 상처 입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은 다른 데 있어요. 그냥 단순한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 때는 달라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들을 정말로 회복하고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놓고도 전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백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보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 완전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얻어맞고 겨우 하루 사는 음식 조금 얻어먹으면서 그것 먹으려고요,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그 모습, 너무 힘들어서 막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400년이나 종노를 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그리고는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뭔가가 아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홍해는 도저히 인간이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애굽의 전차부대, 역사 세계사에서요, 그 마병, 말을 타고 쫓아오는 그 전차부대의 힘은 애굽 군대가 가장 막강했대요.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요. 그런데 그 애굽의 전차부대가 뒤에서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요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적들을 그 홍해바다 안에 완전히 수장시키는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다 그걸 다 지켜봤어요. 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딱 3일 지났네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건 너무나도 잘 까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요. 3일 지났는데 원망의 불평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목이 마르다고. 너무너무 이제 3일 길을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아이들은 옆에서 막 목이 마르다고 막 부축했었겠죠. 저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 같은 게 있네요. 들어가서 물을 먹으려고 떠서 봤더니요, 완전히 썩어 있는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물 바꿔서 주시죠. 먹을 것 채워주시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님이 주는 음식, 하찮은 음식, 우리는 그거 싫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렇게도 힘든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아니 애굽에다 놔두면 되는 거를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싫습니다. 하나님이 싫대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말, 우리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가 있죠. 왜 나를 여기에 낳았냐고. 뭔가 막 화가 난다고 그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낳아서 여기까지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고 막 소리치는 아이들 있죠.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을 하면요, 요즘은 뭐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데요, 죽도록 맞아야 돼요. 그래 정신이 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가 딱 그거예요. 왜 어찌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애굽에 두지 왜 애굽 땅 그 좋은 데 놔두고 이 광야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내 손길이 필요 없어? 내가 주는 거 다 싫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한번 해봐.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던 손을요 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문구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땅에 데려와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원망해요. 그럴 거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먹을 것도 안 줄 거면서, 마실 것도 안 줄 거면서, 음식 주는 거 조금 주는데 그거 하찮아서 우리 싫어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마음껏 해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때 당장 벌어졌던 게 불뱀 사건이에요.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뱀이 막 이렇게 달라들어요. 그럼 쳐다보면서 뱀이 오네? 나를 물었네? 아프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망가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다 물려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광야에는 불뱀, 정갈 이런 것들이요 위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위험 요소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안 무는 거예요. 물지를 않아. 그냥 옆에 있어도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도 왜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던 뱀이 갑자기 돌변해서 물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피해 다녔던 짐승이면 도망갈 건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다른 언어로는요, 히브리 언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요, 하나님이 딱 입을 딱 막고 있던 거를, 잠궈놨던 거를 그냥 열으셨어요. 풀어버렸어요. 입을 딱 막고 계셨는데 물지 않도록 그래? 너희들이 그냥 나 없어도 된다고? 그래 한번 해봐. 그냥 손에 잡고 계셨던 그 불뱀들의 입을요 하나님이 그냥 놓으셨어요. 갑자기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 아무 관심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붙잡고 계시는 거 우리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면은요, 너희들 은혜가 필요 없어. 그래, 그러면 놓으시면 우리는 재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더 심해질 거래요. 자기만 사랑한대요. 다른 걸 바라보질 않아요. 자기 돈 사랑하고 자기 명예 사랑하고 자기 잘 되는 거 사랑하지,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를 얼마만큼 아끼는지, 우리를 어떻게 품고 보호하셨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내게 중요해요. 내 거 조금 뺏기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고통을 임하게 되어지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예배가 달라지겠죠.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제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어지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날 집 나가서, 부산에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몸도 안 좋아지죠.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도 해주신 게 많았구나. 그것 조금 알게 되면서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마음, 귀함, 이게 조금 생기면서요, 제 단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던 걸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의 뭔가 변화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다가오면서 제 예배하는 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당연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7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우리 불뱀 사건,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 잠깐 이야기 드렸죠.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소리 내고 소리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독이 퍼져가니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세, 여러분들이 모세 같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에 계속 손가락질하고 막 돌팔매질을 던지려고 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토해냈는데요. 모세 같으면, 저 같으면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조금만 하루 이틀만 좀 더 그대로 좀 뱀을 좀 풀어놔 주세요. 저것들 너무 악하거든요. 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의 태도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바꿔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진짜 이상한 말 했어요. 그럴 거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그 말이 진짜가 돼요. 하나님, 이들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더니 광야에서 다 죽였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해요. 살려주셔야 해요. 모세의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요, 그 너머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흔들리는 그 모습, 자기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40년 광야 그 왕궁에 있을 때는 아주 떳떳하면서 내 혼자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먹질 잘못 한번 해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원망 불평을 했을까요? 내가 이토록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얼마나 소리쳤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시간표에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려준 적이 없어. 이제 너는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돼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서 데리고 나와야 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고 있어서 자기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누린 그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게 생각이 나서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비슷했지 않습니까? 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또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성도들끼리 잘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라, 이쁜 사랑을 해라, 좀 먹을 것도 좀 나누면서 살아라, 교회에서 교제도 잘하고 좀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 구제도 하고,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좋은 먹을 것 가지고 서로 나누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에게 멸망 앞에 서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재앙 앞에 서 있는데 답도 없고 그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너도 예전에 그랬지 않냐? 그들을 사랑해. 그들에게 생명 전달해. 네가 얻은 생명 전달해줘.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모세가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나도 저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들을 놔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해요.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해요. 한 번은 골프를 치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렘넌트 한 명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프로로 하면서 LPGA 이렇게 시합을 나가는데, 골프들,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골프 선수들끼리에는 진짜 친구는 없대요. 다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이기려고 달라들지 단 하나의 정보도 나눠준 적이 없대요. 왜요? 그 애가 붙으면 나는 떨어져야 되고요, 내가 올라가면 그 애는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있으니까요, 친구 이런 거 말로는 그렇지만 거의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대요. 서로가 다 경쟁하고 있는데, 한 번은 같이 공부했던, 같이 훈련했던 선수가 이렇게 미국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공항 나와서 데리고 이제 차에 태리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중에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복음 모르는 같은 동료 선수에게 전달해 줬대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그 복음을 받고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합이 딱 시작됐는데요, 복음 전해준 렘넌트 골프 선수는요,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근데 그 왔던 복음 받았던 애는 점점점 실력이 좋아져서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이.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왜?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저희한테 생명 전달해 줬잖아요. 나는 그것으로 너무 기뻐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 2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저희 아버지하고 되게 심하게 좀 다퉜어요. 막 언성도 높이고 막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너무 화가 나서 아버님 방에 계시고 나는 이제 나왔는데, 형님이 있는데, 형님은 이제 좀 뒤늦게 전도 운동을 같이 해서 미국에 있다가 와서 있는데, 제가 볼 때 내 이야기는 단 하나도 아버지가 안 들어요. 형이 한마디 하면은 별로 모르는데, 전도 운동에 대해서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데 형이 말하면은 100% 다 수용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적인 방향도 바꿔버려요. 너무 이게 안 맞다 싶어서 형한테 질문했어요. 형, 왜 아빠는 형한테 하는 대하는 거하고 나한테 대하는 게 좀 달라?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웃으면서, 나는 잘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하고 네가 하는 거하고 좀 달라. 나는 아버지가 저기를 바라보면 나도 그냥 똑같이 거기를 보고 있는 것뿐이야. 아버지가 가는 방향, 그냥 그 방향을 나도 같이 보고 같이 그 길을 그냥 같이 옆에 서서 걷고 있는 것뿐이야. 난 잘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해. 내 아버지가 볼 때는 너는 많이 아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지적하고 같은 방향을 보지 않고 뭔가를 막 고치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나도 같이 보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더 좋은가 봐. 그래서 내 말을 다 듣는 것뿐이야.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 대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 우리의 삶을 다 바꾸고,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 거기는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사명이 들어있는데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내 직급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전도와 선교, 내가 모든 인생을 다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선교사로 나가는 거, 그건 특별한 몇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만 바라보고 내 것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에 내 눈을 같이 맞추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요,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요, 하나님이 걷고 있는 그 사역에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요,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 삶을 내가 대신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그래요? 자기 직장도 있고 자기 삶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알고 방향을 맞춰주고 바라보고 있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같이 소중히 여겨주는 거, 그게 가장 효도 잘하는 자녀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번 한 달 선교를 놓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3천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많은 현장들을 하는데, 사명감 가지고 뛰는 거, 그 우선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제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탁 당기면서요, 그냥 하나님이 전도 눈을 두고 계시는데요, 저도 눈을 맞춰주셨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237개 나라, 그 나라의 세계 선교에 대해서 눈을 두고 계시는 거에
제 눈을 거기에 맞춘 것뿐이었어요. 대단한 걸 할 수 있었냐? 아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부으신 응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이런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회복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자료를 찾다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오늘 같이 함께, 조금 깁니다. 영상 하나를 같이 보고 마무리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로 죽음 앞에 있는데도 왜 죽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너무나도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도 보게 될 거고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짤막한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영상 먼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